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6절 말씀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라.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 도종환은 가지 않을 수 없던 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그 길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 많으면서도 내가 걷는 이 길 나서는 새벽이면 남 모르게 외롭고 돌아오는 길마다 말하지 않은 쓸쓸한 그늘집게 있지만 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 그 길이 내 앞에 운명처럼 패여 있는 길이라면 더욱 가슴 아리고 그것이 내 발길이 데려온 것이라면 발등을 찍고 싶을 때 있지만 내 앞에 있던 모든 길이 나를 지나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엔 안개무더기로 내려 길을 뭉텅 자르더니 저녁엔 헤쳐온 길 가득 나를 혼자 버려둔다.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오늘 또 가지 않을 수 없던 길. 우리는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길을 걸었죠? 하루 동안. 시인 도종환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 삶에서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삶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고속도로만 달려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쳐오지 않고 싶고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모든 길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라고 해서 아무 길이나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시인 도종환이 말하고 있듯이 그 어떤 쓰라린 길도 내가 물어오지 않고 내게 물어오지 않고 같이 온 길은 없었다는 말은 정말 지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아무 길이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잠언 14장 12절과 잠언 1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번 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존재합니까?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번영의 길이 있는가 하면 쇠락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내 인생의 축복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길보다는 평안한 길을 선호합니다.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의 길을 찾는 이유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보다는 편안한 길을 찾아갑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두 가지 길이 존재하죠. 첫째요, 의인의 길이 있고, 둘째, 악인들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길을 굳이 나눈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두 가지 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인들의 길이고 다음으로는 악인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길을 걸어간 최종 결과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이 일평생 걸어온 길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온 삶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수 마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함정을 파놓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함정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악인들의 꾀, 또 뭐죠? 죄인들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만약 이것이 마귀의 함정임을 알았다면 누구나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자신이 악인들의 꾀를 따랐음을 알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음을 알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안타깝게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가사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됨을 알고 살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태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험곡에 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전을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촌놈이 그 큰 대전, 영월에 비하면 크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어디까지 어디 가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시는구나. 물론 날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어떤 경우에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에요. 오늘도 제가 권사님하고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힘들게 살아가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이제는 어둠을 바라보지 마시고 빛을 바라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가 쨍쨍 비치는 한낮에도 캄캄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은 나에게 비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밝은 면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이 가는 길은 보살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경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방수공사를 하는데 크레인이 큰 게 2대가 왔어요. 저도 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그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앞에 매달고는 애들 컴퓨터 게임 하는 것처럼 그걸로 조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인 위에 그 높은 데서요,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편안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힘들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 얘기해도 우리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모두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존재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조종하는 실체는 마귀라는 뜻이에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선지자 미가야는 유다왕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누가 아합왕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느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때 의견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를 깨겠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깨겠습니다. 누구를 깨겠다는 거예요? 아합왕을 깨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 한 영이 어떻게 해서 아합을 깨어서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할지를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유다 왕인 아합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이 제시한 방법이 뭐죠?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들은 참말을 하는 줄 알았지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 참말이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거짓의 영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이런 거짓말하는 영에 붙잡혀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SNS를 통해서 근거 없는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놓고는 아니면 말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너무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SNS에 댓글 달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장난으로 여러분이 쓰신 그 댓글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한 영의 이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전 우리 강경제일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말이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붙잡혀서 선포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보혜사 성령님께 붙잡힌 받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하는 말은 기름지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거짓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누가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지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무당과 점쟁이들이에요. 거기 찾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또 뭐죠? 모든 거짓말쟁이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가위에 잘리면 이미 그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꽃이 가지에서 잘린 후에도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가지에서 잘린 꽃은 그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삶의 결국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지만 악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낳은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르게 보이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인생의 한때를 이 땅에 머무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4장 1절과 잠언 24장 19절에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어느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또는 남의 눈에 정말 피눈물을 빼고 돈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한 열매를 심으셔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쥔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 악인들의 길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당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쓰시죠?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은 새롭게 생긴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체험하기 전에 성경 2구절을 읽었다고 제가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음성 듣고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이야. 자, 같이 읽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자, 파란 글씨 보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의인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 삶의 복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